고요한 사찰의 아침,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멎는 그 순간에 문득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겨울의 끝자락에서 잠시 봄을 흉내내던 따스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온기에 속아 철없이 세상 밖으로 나온 꿀벌 몇 마리를 보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그 작은 생명들은 봄이다 외치며 신나게 날갯짓을 했습니다. 붕붕거리며 허공을 가르는 그 모습은 잠시나마 제 마음에도 작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냉정했습니다. 불과 이틀 뒤 기온은 다시 곤두박질 쳤고 저는 싸늘한 아침 공기 속에서 도량을 거닐다 바닥에 떨어져 싸늘하게 식어버린 꿀벌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낯이 익은 바로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수만 마리의 동료들 중 고작 2마리가 사라진 것이 벌들의 세계에서는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 친구에게는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하나의 우주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죽음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외쳤을까요? 아니면 계절을 착각하고 일찍 나온 자신을 원망하거나 변덕스러운 날씨를 탓하며 원한을 품었을까요? 하지만 제 눈에 비친 모습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생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간 하나의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또 사라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생명의 순환 속에서 어째서 나는 예외일 것이라 생각하는가? 왜 나는 오늘도 심장이 뛰어야 하고 내일 아침에도 당연히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 믿는가? 나는 왜 이 땅에 더 오래 머물러야만 한다고 여기는가?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생의 인연을 다하고 다음 생을 맞이할 무한한 가능성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카메라 앞에 서서 심장이 뛰고 숨이 쉬어지는 이 감사한 시간을 빌어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라는 하나의 공간과 지금이라는 하나의 순간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의 시간에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후회와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지나감은 새로운 시작일까요? 입니다. 한 수행자께서 보내주신 깊은 고뇌가 담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의 진지함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늘에 실을 꿰지 않고 하는 바느질처럼 저 또한 마음 공부라는 욕심에 눈이 멀어 그저 세월만 보냈을 뿐 삶에는 아무런 자국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들과 멀어지고 관계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보니 처음에는 후회와 참회만이 가슴을 쳤습니다. 저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강요하다시피 하여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때의 저는 진지함이라는 독선에 빠져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제 기억 속에서 끊어진 인연으로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 과거의 기억을 깨끗이 정리하고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흩어진 과거를 정중히 다시 줍고 싶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보는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 지치고 허탈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듯합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세상을 보는 힘이 많이 빠졌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들립니다. 하나는 과거에 자신을 올가매던 지나친 진지함과 아집에 힘이 빠졌다는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삶에 대한 의욕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연은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져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칼날이 되어버리는 경험, 가까운 사람이기에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던 경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죠.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짓는 말,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생각. 이 세 가지를 합쳐 신구의 삼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업을 지을 때, 특히 고통을 만들어내는 업을 지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속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얻고자 하거나 버리고자 하거나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 불교에서는 이를 탐이라고 부릅니다. 탐욕, 즉 갈망입니다. 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곧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해, 이것만이 옳은 길이야 라는 강한 집착과 아집에 사로잡힙니다. 마음은 유연성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를 진이라고 합니다. 보통 성냄으로 번역되지만 그 본질은 무언가를 향한 과도한 집착과 경직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진지한 마음으로 내리는 선택과 행동은 대부분 지혜롭지 못합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 탐, 진, 치를 일컬어 삼독, 즉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독이라고 부릅니다. 사연을 주신 분 역시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얻고자 하는 선한 탐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경직된 진으로 변질되었고, 그 결과 남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끊어내는 어리석은 치를 범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독의 순환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보, 즉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삼독이라는 독초의 씨앗을 심었으니 그 결과로 맺히는 열매 또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는 시간차를 두고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이 업과 과보의 법칙, 즉 인과법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지난 늦가을 유난히 비쌌던 사과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둥글고 빨간 사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작고 까만 씨앗. 우리는 사과 씨앗을 땅에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린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앗이 원인이고 사과가 결과라는 인과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 전 이 당연한 사실 속에서 아주 무서운 진실 하나를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왜 그토록 인과법을 강조하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라는 결과의 원인인 사과 씨앗은 사과처럼 생겼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맛도 완전히 다릅니다. 씨앗 안에는 사과의 모습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원인은 결과와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진실일까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통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과거의 나에게는 고통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원인은 나에게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름답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옳은 일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이 마음 공부라는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이 훗날 이혼과 고독이라는 고통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 원인과 결과의 모습이 똑같다면, 즉 나쁜 결과를 낳을 씨앗이 처음부터 나쁘게 보인다면 그 누구도 어리석은 씨앗을 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는 씨앗들에는 어떤 결과가 열릴지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뒤섞여 있고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지혜의 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이 행복의 열매를 맺고 어떤 씨앗이 고통의 열매를 맺는지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한 발짝도 제 마음대로 내딛고 결정하기를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칙은 바로 인과법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어떤 모습의 결과로 돌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 입은 전 남편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것은 과연 지혜로운 씨앗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을 낳는 어리석은 씨앗일까요? 부처님의 경전 증이라함경에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라는 두 명의 위대한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왼팔과 오른팔이라 불릴 정도로 지혜와 신통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만큼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중 구팔이라는 비구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부처님을 찾아가 목련과 사리불을 험담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나쁜 짓을 일삼으며 승단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은 그런 제자가 아니다. 험담을 그만두어라 라고 타일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파리 스님은 입으로 지은 악업의 과보로 온몸의 종기가 나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고 연화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목련과 사리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들을 험담하다 지옥에 떨어진 구팔이 스님을 구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가 저희가 지옥에 가서 구팔이 스님을 구제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가지 말아라. 너희의 힘으로는 그를 구제할 수 없다. 두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집을 부려 결국 연화지옥으로 향했습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구팔이 스님을 발견하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건넸습니다. 스님, 괴롭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 순간 구팔이 스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이고, 저를 구하러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목련과 사리불을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또 내 앞에 나타나다니. 꼴도 보기 싫다. 당장 사라져. 원망과 저주가 가득한 말을 내뱉는 순간 지옥의 형벌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그의 혀가 길게 뽑혀 나와 소가 밭을 갈듯
쟁기질을 당하는 끔찍한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자신을 구하러 온 선의의 손길이 오히려 그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목련과 사리불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마음이 성장하면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을 찾아가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싶은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수행자의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구파리 스님의 이야기처럼 내가 내민 선의의 손길을 상대방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진심 어린 사과가 상대에게는 잊고 있던 상처를 다시 헤집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용기가 상대에게는 또 다른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때로 세상의 상식이나 도덕률과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잘못했으면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봅니다. 그 행위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씨앗이라면 과감히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영리하며 오직 고통의 소멸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께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남편을 찾아가 사과하고 싶은 그 용기와 참여하는 마음은 진실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를 만나는 것이 과연 두 분 모두에게 이로운 일일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등장이 그의 마음에 평화롭게 아물어가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만나서 과거를 청산하려 애쓰기보다 멀리서 조용히 그분의 행복과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가 겪었을 고통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가 부디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발언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당신이 심을 수 있는 가장 선한 씨앗입니다. 인연의 때가 되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과거를 청소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부디 어리석음의 씨앗 대신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훗날 당신과 당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행복이라는 풍성한 고요한 사찰의 아침,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멎는 그 순간에 문득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겨울의 끝자락에서 잠시 봄을 흉내내던 따스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온기에 속아 철없이 세상 밖으로 나온 꿀벌 몇 마리를 보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그 작은 생명들은 봄이다 외치며 신나게 날갯짓을 했습니다. 붕붕거리며 허공을 가르는 그 모습은 잠시나마 제 마음에도 작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냉정했습니다. 불과 이틀 뒤 기온은 다시 곤두박질 쳤고 저는 싸늘한 아침 공기 속에서 도량을 거닐다 바닥에 떨어져 싸늘하게 식어버린 꿀벌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낯이 익은 바로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수만 마리의 동료들 중 고작 2마리가 사라진 것이 벌들의 세계에서는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 친구에게는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하나의 우주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죽음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외쳤을까요? 아니면 계절을 착각하고 일찍 나온 자신을 원망하거나 변덕스러운 날씨를 탓하며 원한을 품었을까요?
하지만 제 눈에 비친 모습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생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간 하나의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또 사라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생명의 순환 속에서 어째서 나는 예외일 것이라 생각하는가? 왜 나는 오늘도 심장이 뛰어야 하고 내일 아침에도 당연히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 믿는가? 나는 왜 이 땅에 더 오래 머물러야만 한다고 여기는가?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생의 인연을 다하고 다음 생을 맞이할 무한한 가능성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카메라 앞에 서서 심장이 뛰고 숨이 쉬어지는 이 감사한 시간을 빌어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라는 하나의 공간과 지금이라는 하나의 순간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의 시간에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후회와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지나감은 새로운 시작일까요? 입니다. 한 수행자께서 보내주신 깊은 고뇌가 담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의 진지함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늘에 실을 꿰지 않고 하는 바느질처럼 저 또한 마음 공부라는 욕심에 눈이 멀어 그저 세월만 보냈을 뿐 삶에는 아무런 자국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들과 멀어지고 관계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보니 처음에는 후회와 참회만이 가슴을 쳤습니다. 저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강요하다시피 하여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때의 저는 진지함이라는 독선에 빠져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제 기억 속에서 끊어진 인연으로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 과거의 기억을 깨끗이 정리하고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흩어진 과거를 정중히 다시 줍고 싶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보는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 지치고 허탈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듯합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세상을 보는 힘이 많이 빠졌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들립니다. 하나는 과거의 자신을 올가매던 지나친 진지함과 아집에 힘이 빠졌다는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삶에 대한 의욕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연은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져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칼날이 되어버리는 경험, 가까운 사람이기에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던 경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죠.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짓는 말,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생각. 이 세 가지를 합쳐 신구의 삼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업을 지을 때, 특히 고통을 만들어내는 업을 지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속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얻고자 하거나 버리고자 하거나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 불교에서는 이를 탐이라고 부릅니다. 탐욕,
즉 갈망입니다. 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곧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해, 이것만이 옳은 길이야 라는 강한 집착과 아집에 사로잡힙니다. 마음은 유연성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를 진이라고 합니다. 보통 성냄으로 번역되지만 그 본질은 무언가를 향한 과도한 집착과 경직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진지한 마음으로 내리는 선택과 행동은 대부분 지혜롭지 못합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 탐, 진, 치를 일컬어 삼독, 즉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독이라고 부릅니다. 사연을 주신 분 역시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얻고자 하는 선한 탐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경직된 진으로 변질되었고, 그 결과 남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끊어내는 어리석은 치를 범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독의 순환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보, 즉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삼독이라는 독초의 씨앗을 심었으니 그 결과로 맺히는 열매 또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는 시간차를 두고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이 업과 과보의 법칙, 즉 인과법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지난 늦가을 유난히 비쌌던 사과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둥글고 빨간 사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작고 까만 씨앗. 우리는 사과 씨앗을 땅에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린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앗이 원인이고 사과가 결과라는 인과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 전 이 당연한 사실 속에서 아주 무서운 진실 하나를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왜 그토록 인과법을 강조하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라는 결과의 원인인 사과 씨앗은 사과처럼 생겼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맛도 완전히 다릅니다. 씨앗 안에는 사과의 모습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원인은 결과와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진실일까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통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과거의 나에게는 고통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원인은 나에게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름답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옳은 일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이 마음 공부라는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이 훗날 이혼과 고독이라는 고통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 원인과 결과의 모습이 똑같다면, 즉 나쁜 결과를 낳을 씨앗이 처음부터 나쁘게 보인다면 그 누구도 어리석은 씨앗을 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는 씨앗들에는 어떤 결과가 열릴지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뒤섞여 있고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지혜의 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이 행복의 열매를 맺고 어떤 씨앗이 고통의 열매를 맺는지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한 발짝도 제 마음대로 내딛고
결정하기를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칙은 바로 인과법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어떤 모습의 결과로 돌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 입은 전 남편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것은 과연 지혜로운 씨앗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을 낳는 어리석은 씨앗일까요? 부처님의 경전 증이라함경에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라는 두 명의 위대한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왼팔과 오른팔이라 불릴 정도로 지혜와 신통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만큼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중 구팔이라는 비구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부처님을 찾아가 목련과 사리불을 험담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나쁜 짓을 일삼으며 승단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은 그런 제자가 아니다. 험담을 그만두어라 라고 타일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파리 스님은 입으로 지은 악업의 과보로 온몸의 종기가 나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고 연화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목련과 사리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들을 험담하다 지옥에 떨어진 구팔이 스님을 구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가 저희가 지옥에 가서 구팔이 스님을 구제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가지 말아라. 너희의 힘으로는 그를 구제할 수 없다. 두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집을 부려 결국 연화지옥으로 향했습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구팔이 스님을 발견하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건넸습니다. 스님, 괴롭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 순간 구팔이 스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이고, 저를 구하러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목련과 사리불을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또 내 앞에 나타나다니. 꼴도 보기 싫다. 당장 사라져. 원망과 저주가 가득한 말을 내뱉는 순간 지옥의 형벌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그의 혀가 길게 뽑혀 나와 소가 밭을 갈듯 쟁기질을 당하는 끔찍한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자신을 구하러 온 선의의 손길이 오히려 그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목련과 사리불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마음이 성장하면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을 찾아가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싶은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수행자의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구파리 스님의 이야기처럼 내가 내민 선의의 손길을 상대방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진심 어린 사과가 상대에게는 잊고 있던 상처를 다시 헤집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용기가 상대에게는 또 다른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때로 세상의 상식이나 도덕률과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잘못했으면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봅니다. 그 행위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씨앗이라면 과감히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영리하며 오직 고통의 소멸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께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남편을 찾아가 사과하고 싶은 그 용기와 참여하는 마음은 진실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를 만나는 것이 과연 두 분 모두에게 이로운 일일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등장이 그의 마음에 평화롭게 아물어가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만나서 과거를 청산하려 애쓰기보다 멀리서 조용히 그분의 행복과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가 겪었을 고통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가 부디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발언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당신이 심을 수 있는 가장 선한 씨앗입니다. 인연의 때가 되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과거를 청소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부디 어리석음의 씨앗 대신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훗날 당신과 당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행복이라는 풍성한 고요한 사찰의 아침,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멎는 그 순간에 문득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겨울의 끝자락에서 잠시 봄을 흉내내던 따스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온기에 속아 철없이 세상 밖으로 나온 꿀벌 몇 마리를 보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그 작은 생명들은 봄이다 외치며 신나게 날갯짓을 했습니다. 붕붕거리며 허공을 가르는 그 모습은 잠시나마 제 마음에도 작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냉정했습니다. 불과 이틀 뒤 기온은 다시 곤두박질 쳤고 저는 싸늘한 아침 공기 속에서 도량을 거닐다 바닥에 떨어져 싸늘하게 식어버린 꿀벌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낯이 익은 바로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수만 마리의 동료들 중 고작 2마리가 사라진 것이 벌들의 세계에서는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 친구에게는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하나의 우주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죽음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외쳤을까요? 아니면 계절을 착각하고 일찍 나온 자신을 원망하거나 변덕스러운 날씨를 탓하며 원한을 품었을까요? 하지만 제 눈에 비친 모습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생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간 하나의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또 사라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생명의 순환 속에서 어째서 나는 예외일 것이라 생각하는가? 왜 나는 오늘도 심장이 뛰어야 하고 내일 아침에도 당연히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 믿는가? 나는 왜 이 땅에 더 오래 머물러야만 한다고 여기는가?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생의 인연을 다하고 다음 생을 맞이할 무한한 가능성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카메라 앞에 서서 심장이 뛰고 숨이 쉬어지는 이 감사한 시간을 빌어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라는 하나의 공간과 지금이라는 하나의 순간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의 시간에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후회와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지나감은 새로운 시작일까요? 입니다. 한 수행자께서 보내주신 깊은 고뇌가 담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의 진지함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늘에 실을 꿰지 않고 하는 바느질처럼 저 또한 마음 공부라는 욕심에 눈이 멀어 그저 세월만 보냈을 뿐 삶에는 아무런 자국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들과 멀어지고 관계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보니 처음에는 후회와 참회만이 가슴을 쳤습니다. 저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강요하다시피 하여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때의 저는 진지함이라는 독선에 빠져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제 기억 속에서 끊어진 인연으로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 과거의 기억을 깨끗이 정리하고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흩어진 과거를 정중히 다시 줍고 싶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보는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 지치고 허탈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듯합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세상을 보는 힘이 많이 빠졌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들립니다. 하나는 과거의 자신을 올가매던 지나친 진지함과 아집에 힘이 빠졌다는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삶에 대한 의욕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연은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져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칼날이 되어버리는 경험, 가까운 사람이기에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던 경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죠.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짓는 말,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생각. 이 세 가지를 합쳐 신구의 삼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업을 지을 때, 특히 고통을 만들어내는 업을 지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속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얻고자 하거나 버리고자 하거나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 불교에서는 이를 탐이라고 부릅니다. 탐욕, 즉 갈망입니다. 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곧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해, 이것만이 옳은 길이야 라는 강한 집착과 아집에 사로잡힙니다. 마음은 유연성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를 진이라고 합니다. 보통 성냄으로 번역되지만 그 본질은 무언가를 향한 과도한 집착과 경직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진지한 마음으로 내리는 선택과 행동은 대부분 지혜롭지 못합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 탐, 진, 치를 일컬어 삼독, 즉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독이라고 부릅니다. 사연을 주신 분 역시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얻고자 하는 선한 탐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경직된 진으로 변질되었고, 그 결과 남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끊어내는 어리석은 치를 범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독의 순환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보, 즉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삼독이라는 독초의 씨앗을 심었으니 그 결과로 맺히는 열매 또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는 시간차를 두고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이 업과 과보의 법칙, 즉 인과법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지난 늦가을 유난히 비쌌던 사과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둥글고 빨간 사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작고 까만 씨앗. 우리는 사과 씨앗을 땅에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린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앗이 원인이고 사과가 결과라는 인과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 전 이 당연한 사실 속에서 아주 무서운 진실 하나를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왜 그토록 인과법을 강조하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라는 결과의 원인인 사과 씨앗은 사과처럼 생겼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맛도 완전히 다릅니다. 씨앗 안에는 사과의 모습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원인은 결과와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진실일까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통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과거의 나에게는 고통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원인은 나에게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름답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옳은 일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이 마음 공부라는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이 훗날 이혼과 고독이라는 고통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 원인과 결과의 모습이 똑같다면, 즉 나쁜 결과를 낳을 씨앗이 처음부터 나쁘게 보인다면 그 누구도 어리석은 씨앗을 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는 씨앗들에는 어떤 결과가 열릴지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뒤섞여 있고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지혜의 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이 행복의 열매를 맺고 어떤 씨앗이 고통의 열매를 맺는지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한 발짝도 제 마음대로 내딛고 결정하기를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칙은 바로 인과법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어떤 모습의 결과로 돌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 입은 전 남편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것은 과연 지혜로운 씨앗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을 낳는 어리석은 씨앗일까요? 부처님의 경전 증이라함경에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라는 두 명의 위대한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왼팔과 오른팔이라 불릴 정도로 지혜와 신통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만큼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중 구팔이라는 비구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부처님을 찾아가 목련과 사리불을 험담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나쁜 짓을 일삼으며 승단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은 그런 제자가 아니다. 험담을 그만두어라 라고 타일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파리 스님은 입으로 지은 악업의 과보로
온몸의 종기가 나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고 연화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목련과 사리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들을 험담하다 지옥에 떨어진 구팔이 스님을 구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가 저희가 지옥에 가서 구팔이 스님을 구제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가지 말아라. 너희의 힘으로는 그를 구제할 수 없다. 두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집을 부려 결국 연화지옥으로 향했습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구팔이 스님을 발견하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건넸습니다. 스님, 괴롭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 순간 구팔이 스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이고, 저를 구하러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목련과 사리불을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또 내 앞에 나타나다니. 꼴도 보기 싫다. 당장 사라져. 원망과 저주가 가득한 말을 내뱉는 순간 지옥의 형벌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그의 혀가 길게 뽑혀 나와 소가 밭을 갈듯 쟁기질을 당하는 끔찍한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자신을 구하러 온 선의의 손길이 오히려 그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목련과 사리불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마음이 성장하면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을 찾아가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싶은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수행자의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구팔이 스님의 이야기처럼 내가 내민 선의의 손길을 상대방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진심 어린 사과가 상대에게는 잊고 있던 상처를 다시 헤집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용기가 상대에게는 또 다른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때로 세상의 상식이나 도덕률과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잘못했으면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봅니다. 그 행위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씨앗이라면 과감히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영리하며 오직 고통의 소멸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께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남편을 찾아가 사과하고 싶은 그 용기와 참여하는 마음은 진실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를 만나는 것이 과연 두 분 모두에게 이로운 일일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등장이 그의 마음에 평화롭게 아물어가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만나서 과거를 청산하려 애쓰기보다 멀리서 조용히 그분의 행복과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가 겪었을 고통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가 부디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발언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당신이 심을 수 있는 가장 선한 씨앗입니다. 인연의 때가 되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과거를 청소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부디 어리석음의 씨앗 대신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훗날 당신과 당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행복이라는 풍성한 고요한 사찰의 아침,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멎는 그 순간에 문득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겨울의 끝자락에서 잠시 봄을 흉내내던 따스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온기에 속아 철없이 세상 밖으로 나온 꿀벌 몇 마리를 보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그 작은 생명들은 봄이다 외치며 신나게 날갯짓을 했습니다. 붕붕거리며 허공을 가르는 그 모습은 잠시나마 제 마음에도 작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냉정했습니다. 불과 이틀 뒤 기온은 다시 곤두박질 쳤고 저는 싸늘한 아침 공기 속에서 도량을 거닐다 바닥에 떨어져 싸늘하게 식어버린 꿀벌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낯이 익은 바로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수만 마리의 동료들 중 고작 2마리가 사라진 것이 벌들의 세계에서는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 친구에게는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하나의 우주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죽음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외쳤을까요? 아니면 계절을 착각하고 일찍 나온 자신을 원망하거나 변덕스러운 날씨를 탓하며 원한을 품었을까요? 하지만 제 눈에 비친 모습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생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간 하나의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또 사라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생명의 순환 속에서 어째서 나는 예외일 것이라 생각하는가? 왜 나는 오늘도 심장이 뛰어야 하고 내일 아침에도 당연히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 믿는가? 나는 왜 이 땅에 더 오래 머물러야만 한다고 여기는가?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생의 인연을 다하고 다음 생을 맞이할 무한한 가능성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카메라 앞에 서서 심장이 뛰고 숨이 쉬어지는 이 감사한 시간을 빌어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라는 하나의 공간과 지금이라는 하나의 순간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의 시간에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후회와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지나감은 새로운 시작일까요? 입니다. 한 수행자께서 보내주신 깊은 고뇌가 담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의 진지함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늘에 실을 꿰지 않고 하는 바느질처럼 저 또한 마음 공부라는 욕심에 눈이 멀어 그저 세월만 보냈을 뿐 삶에는 아무런 자국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들과 멀어지고 관계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보니 처음에는 후회와 참회만이 가슴을 쳤습니다. 저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강요하다시피 하여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때의 저는 진지함이라는 독선에 빠져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제 기억 속에서 끊어진 인연으로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 과거의 기억을 깨끗이 정리하고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흩어진 과거를 정중히 다시 줍고 싶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보는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 지치고 허탈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듯합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세상을 보는 힘이 많이 빠졌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들립니다. 하나는 과거의 자신을 올가매던 지나친 진지함과 아집에 힘이 빠졌다는